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리.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부터 나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 왔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떨어뜨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대들의 세대들 속으로. 아멘. 그리고 장로들의 한 분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어온 분들, 그분들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말했다. 주여, 당신이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분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낮과 밤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들께서 그분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가 그들 위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열도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생명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실 것입니다. 지난주 14만 4천에 이어서 7장 9절부터 흰옷 입은 무리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부터 나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두루마기들을 입어왔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 옷을 입고, 오늘 개역에서 성경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들 들고, 그리고 외친 소리가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누굴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인데, 첫째,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앞에 나온 14만 4천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으로 상징된 이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로 보는 견해가 큰데, 14만 4천으로 상징된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 일본의 견해가 가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목사들이 일본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도 상징, 뒤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똑같은 14만 4천. 상징으로 봤으니까 14만 4천이 수가 아니죠. 전에 상징으로 봤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10 이렇게 계산했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수 10을 3번 곱해서 구약과 신약의 충만한 성도의 수,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뒤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유태인이지만은 뒤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환난기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환난기 가운데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환난기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환난기 가운데 구원을 받을 이방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환난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난기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보릅니다. 세 번째, 환난 때 짐승에 의해서, 짐승은 여기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의 수다.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드디어 이제 마술을 드러내는데, 조금 약간 빨리 앞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의 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공중 들림 받은 성도들이다. 만약에 네 번째 견해가 맞다면 공중 들림 받은 사람의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죠.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느냐? 물론 계시록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1, 2, 3, 4 가운데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다섯 번째를 얘기할 겁니다. 먼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군가?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유심히 봐야 한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분들이 나온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들이 나온 출신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들의 출신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직역을 해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 족속들, 백성들, 방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방언은 각 사투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계시록적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세계입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 일곱 일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입니다. 어린 양께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이 뭘까요? 모든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유태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랍니다. 그러므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라는 표현은 모든 세계를 가리킨다. 전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3장도 보면 적그리스도 얘기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의 권세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 대륙이나 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계시록 17장에서 나와 있는 여기 음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음녀는 전 세계에 걸친 통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어느 한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뜻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출신이 어디? 온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14만 4천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단어도 아닙니다. 전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14만 4천과 일단
온 세상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관계가 없다. 14만 4천과는 관계없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다. 일단 계시록 7장 7절에서 한 단락이 끝나고 8절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한 것은 요한이 14만 4천을 본 뒤에 다른 장면을 본 거지 14만 4천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든 세상에서 나온 모든 세상 출신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견해 네 번째는 이들이 공중들림을 받은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중들림을 받은 성도, 물론 공중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무리 열국 방언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리는 문제가 뭘까요?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공중들림 받을 사람의 수를 적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극히 소수입니다. 온 마을에서 5명입니다. 열처녀가 10명 중 5명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결혼 페스티벌을 기다린 사람의 수는 마을 전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한 마을이 단위가 보편적으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2만 명 가운데에서 10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그 가운데 5명만이 번잔치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들 가운데에서 2만 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 수가 극히 적은 수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중들림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음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들의 정체를 조금씩 우리가 밝혀나갈 텐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14만 4천을 본 뒤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을 본 뒤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상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온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그런데 힌트는 또 하나 주어집니다. 이들은 무엇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이들이 입고 있었던 의상이 흰옷이다. 흰옷.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흰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왔다. 자,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성호 씨가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정동수 씨가 번역한 흠정역 성경, 약간 차이가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성호 역은 한글 개역개정과 똑같이 흰옷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동수 역은 흰예복이라고 번역하죠.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예복을 입고 흰옷과 흰예복 이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다면 KGV 영어 원판을 보면 이 단어는 원래 white ro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ite robe
화이트 롭이라는 옷은 긴 옷입니다. 이걸 가운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입는 가운들처럼 말입니다. 거의 그 옷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옷, 이것이 롭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역에 있어서는 이성호 역이 옳지 않습니다. 정동수 역이 오히려 맞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잘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옷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것을 스톨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톨레는 예목이 맞습니다. 흰 스톨레를 입었습니다. 스톨레는 사전을 보면 긴 롭, 아주 긴 예복이다. 아주 땅에 끌리는 긴 그런 가운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 중동에서 아주 상류 계층이 입었던 옷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상류층들이 입었던 옷, 귀족들의 옷입니다. 보통 평민들은 이런 옷을 입지를 못했겠죠. 고대 상류층들이 입었던 그런 긴 옷의 예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 가운데에서 히마티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마티온은 예수님도 잘 입고 다녔던 그냥 담요에다가 중간에 구멍 뚫어가지고 덮어 쓰는, 그것도 긴 옷입니다. 가다가 이제 추우면 그걸 이불로 덮고 자는 그런 옷이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그리고 히마티온 안에는 보통 속옷,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할 때 그 속옷이 키톤인데요. 속옷은 히마티온처럼 길기는 하지만은 안에 입는 속옷입니다. 여인들의 란제리처럼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클라미스라는 옷은 보통 일반인들은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군대 장군, 행정장관, 왕들이 걸쳐 입는 짧은 조끼, 클라미스. 마치 지금 교황이 입고 있는 짧은 조끼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클라미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걸 입었겠죠? 예수님을 채찍할 때 그들이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입혔던 옷도 완전히 벗긴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이 클라미스를 입힌 겁니다. 모욕이죠.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입는 옷은 히마티온, 그리고 안에 입는 속옷이라고 불리우는 키톤, 이 두 가지를 보통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스톨레는 평민들의 옷이 아니라 상류층의 옷이다. 스톨레는 게다가 평상시에 귀족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아닙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자기 가문에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만 입었던 예복이었다. 이건 아주 복잡한 자기 가문의 상징인 상징 마크도 있고요, 보석도 있고 별의별 걸 다 치장해둔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톨레는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얼마만큼 돈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 상류층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예의 상징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은 얼마나 화려했겠는가. 여러분, 이 스톨레가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제가 옛날에 당자의 비유를 오랫동안 설교했는데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힌 옷이 바로 이거 스톨레입니다. 종에게 명령하죠. 당장 가서 내 스톨레를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때 명했던 바로 그 옷이 이 옷입니다. 유대 귀족들에게는 최고의 예복이 한 벌 있었는데 이 스톨레입니다. 화려하고 비싸며 여러 가지 가지로 장식된 바닥에 닿는 이 예복은 보통 가까운 지인이 결혼식을 했을 때도 입고 하지 않습니다. 지인이 파티를 했을 때도 물론 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옷은 언제 입느냐면 자기 가문의 결혼식이 있을 때,
그리고 가문에 큰 영광된 축제가 있을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예복도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가문의 귀중한 날에만 입는 그런 옷이 스톨레인데, 그래서 아마 이 스톨레는 1년에 한 번도 사람들이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이 스톨레입니다. 이것을 누가 입었다? 흰 옷 입은 사람들, 모든 세상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바로 이 스톨레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흰 옷은 그 번역이 흰 예복이 차라리 맞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직역을 했느냐면 두루마기로 번역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개역개정에는 흰옷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정동수역에는 흰 예복인데 제가 번역은 흰 두루마기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일들 후에 나름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로부터 나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두루마기들을 입고 있어 왔고, 이게 현재 분사형인데, 현재 완료형인데 예전부터 입어서 지금 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보통 일상복도 아니라 평소에 입을 수 없는 옷도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영예와 명예를 상징하는 이 흰 스톨레를 입은,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고 무엇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전 세계에서 나왔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한층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인인데 모두 지금 교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공중들림을 맡든지 아니면 환난을 지나 통과하든지 순교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성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기 전에 모든 옷을 성도들이 갈아입는데 그것이 흰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성도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스톨레냐? 아닙니다. 스톨레와 세마포 옷은 다릅니다. 자, 계시록 19장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옷이라는 단어가 없고 세마포 옷을 입다라는 동사형으로 나왔어요. 옷을 입다라는 동사형. 세마 옷을 입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옷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든 겁니다. 옳은이라는 이 단어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의로운 삶입니다. 의롭게 살았고 의롭게 행실했던 모든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옷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의로운 삶의 보상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아무나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기 위해서 올 때는 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입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 오는 모습들을 계시록 19장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7장에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은 스톨레입니다. 스톨레를 입었고, 물론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일정 기간 입고 있다가 계시록 7장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가 계시록 19장에는 세마포옷으로 다 바꿔 있겠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은 세마포옷으로 다 바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톨레를 다 입고 난 다음에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 그런 거예요. 이들만 스톨레를 입고 나중에 세마포옷을 갈아입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톨레를 입지 않고 성도는 곧장 바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다 세마포옷을 입겠지만은 스톨레를 입었다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나라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서 나와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참 궁금하죠. 누굴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공중들림 받은 성도들, 그리고 환란기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환란기 때 순교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세마포옷을 입기 전에 먼저 스톨레를 입을 분들이 있다. 과연 스톨레를 입고 다음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을 이분들은 누구일까? 이분들은 계시록 6장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는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의 심판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나라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게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 나와 있는 것이 여기 흰 두루마기입니다. 이게 스톨레입니다. 그러니까 스톨레 얘기는 이미 6장부터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섯째 인의 재앙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들이 무참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우린 그때 다섯째 인의 재앙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추적했는데 결론은 이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에 이어서 목배임을 당하고 살해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보좌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나이까? 라고 억울하게 하소연을 하니까 어린 양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스톨레를 입혀주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지금도 너희 동무종들이 막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 수가 다 차고 나면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입혀졌던 의상이 흰 두루마기, 스톨레라.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쳤느냐 하면 성경의 일관성 없는 번역의 탓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흰 두루마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계시록 7장에는 흰 옷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갖다가 100날 1000번 만번 읽어도 연관성이 어디 찾아지겠습니까? 그게. 이게 바로 번역의 혼동입니다. 번역을 할 때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여기서 A로 번역한 것은 끝까지 A여야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A인 게 저기는 B고 C가 되고 D가 되고 변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는 이게 많은 제한이 있다.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이 한 역할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시록 7장 9절의 히녹과 계시록 6장의 힌두루마기는 같은 스톨레다. 바로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고 그들에게 입혀주신 옷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했던 건데, 그리고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해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 절대 군주시며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복수하여 하지 않으시기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려 하는 그들이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건 우리가 그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톨레라는 의상은 순교자들이 입는 의상인데, 특별히 어떤 순교자는 모든 역사의 순교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다섯째 인재앙 때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짐승들, 이슬람으로 생각되는 짐승들에 의해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의상이 바로 스톨레다. 명예를 상징하는, 순교자의 명예를 상징하는 그 의상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스톨레를, 흰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이분들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과 같은 위치에 이들이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그들이 같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령아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같은 제단입니다. 6장에는 제단 아래에 엎드려 있었고 계시록 7장에는 제단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을까요? 그 수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다리려 했던 그 잠깐이 6장에서 7장 사이에 넘으면서 그 수가 다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대목이 바로 7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공중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짐승들에 의해서 살해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이슬람에 의해서 사람이 살해되면 그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 종교에 의해서 살해될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으면 하기야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죠. 수많은 사람을 죽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이슬람 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 자체가
이슬람의 다 정교인들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일 것인가. 얼마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물이 공중 들림 받을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24 장로 중에 한 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화하면서 더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혓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봤던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무리는 몇 가지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위치가 제단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온 백성과 나라와 열국과 방언에서 나왔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공중 들림을 받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큰 환난은 대박해의 시기인데 대박해 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취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큰 환난 겪은 사람들입니다. 대환난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한 분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 온 분들, 그분들은 누구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말했다.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러자 그분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분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공중 들림받은 성도였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분들이 아닌데 이런 표현으로 봐서 이들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다섯째 인의 재앙 때문에 죽은 사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다섯째 인의 재앙은 큰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과해서 죽은 거죠. 순교의 믿음으로 그들은 비참하게 억울하게 살해됐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제단날에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닷새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해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언제까지입니까? 오 절대군주시여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피를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그러자 각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니 하는 그들의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들은 제단 밑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불러라는 에크라조는 에크와 크라조라는 이 단어 아주 통곡하면서 밖으로 소리를 크게 엉엉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라조는 사전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스크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좌 밑에서 그들이 엎드려서 그냥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너무너무 한이 맺혀 있으니까 속에 그 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풀어내는데 소리를 내면서 절대 군주여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들의 피를 복수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복수해달라고.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이토록 비참하게 죽인,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 카페에 보니까 권사님이 그거 올려놨대. 이슬람의 그 할랄 음식을 만들 때 소를 잡는 도축하는 방법에. 제가 전에 이슬람이 사람을 도끼로 말입니다. 여자 한 5명을 잘라가지고 다 자르는 걸 다 봤어요. 영상을. 제가 3번을 봤습니다. 저는 원래 간이 크거든요. 두 눈을 부릅뜨고 자, 광경을 목도해야 되겠다. 끔찍하죠? 도끼로 다리 하나 찍고 다리가 떨어져서 푸득푸득 뛰어요. 여기도 찍고 팔다리 찍고 나중에는 목도 찍더라고. 목이 나중에는 한참 살아있더라고. 그걸 3번 봤습니다. 거의 6분짜리 영상인가 그랬는데 보고 또 보고 또 왔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올린 할랄 음식 소 도축하는 거는 제가 2분 만에 껐어요. 2분 만에.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걸 봤는데 소 도축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살아있는 채로 소를 도축하는데 머리 딱 잡고 뒤에서 다 발라버리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그거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면서 그걸 보는 순간에 얘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겠구나, 이거. 이렇게 아주 사람을 발라버리겠구나 싶어요. 그게 이슬람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 끔찍한 종교예요. 그니 비명을 안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가능하면 그거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를 다 해줬으니까. 정말 제가 어떤 잔인한 영상도 다 보는데 그거는 다 못 보겠더라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명을 지르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바로 흰 스톨레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순교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입혀준 겁니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 짧게 좀 기다려라. 역시 그들처럼 지금 막 살해당한 그들과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과 함께 종된 자들은 조금 전만 해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먼저 죽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라고 했는데 계시록 7장에는 6장에 이 잠깐 기다려라 했던 게 이제는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 다 찼다는 겁니다. 7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일들 후에 나는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망언들로부터 나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흰 스톨레를 입어왔고 그들의 손에 제가 좀 번역이 이상하죠. 단어가 좀 입고 있어 왔고 이거는 그 자리에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완료 분사형이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좀 껄끄럽지만은 번역을 그렇게 입고 있어 왔고 이건 어느 지난 어디서부터 입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 두루마기 스톨레들 여기서 입힌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입힌 겁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입은 거예요. 그 입고 있었던 자들이 지금 일어나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라고 크게 외치는 것 봐서는 계시록 6장의 그 탄원이 그 비명이 이제는 끝났고 7장에서 찬양으로 바뀌었다. 짧은 때를 쉬라 했는데 그 짧은 때가 6장이 7장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려 하는 그들의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다섯째 봉인의 재앙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살해로 인해 그 순교자들의 수가 다 채워진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흔한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현재 완료 분사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영혼들이 하늘로 다 올라와서 이제는 기뻐 찬양하면서 흰 스톨레를 입고 자신의 그 순교의 영광을 상징하는 휘황찬란으로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흰 스톨레와 관계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이 땅에 그냥 계시다가 대환란을 맞으면 땅 4분의 1을 건설을 가진 그 짐승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낸 성도라면 여기 이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왔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 겁니다. 맨 마지막 볼까요? 장로 중 한 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서 밤낮 낮과 밤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가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열도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5째 인의 심판 때 이들이 죽었고 6째 인 재앙에는 바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햇빛이 변하고 막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가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않으며 뜨거운 열도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생명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낼 겁니다. 배 찬송으로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은 그때 해당되는 사람들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께서 그 전에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신 사람들에게는 이 찬송이 해당되지 않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우리가 그날이 남겨질지 모르죠. 그럴 때는 정말 우린 죽기를 각오해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면 이 찬송이 바로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톨레를 입히시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들은 바로 억울하게 제단 아래서 감을 질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찬양하는 무리로 바꾸시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그 찬송. 하나님, 우리도 혹시 이 찬송을 부를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사건, 어느 상황 속에 처해 있든 간에 최종적으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가장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